반갑습니다. 오늘 10강이고요. 드디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순소가 선순종 후 경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다. 먼저 경험시켜 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할게요. 이거는 성경과는 전혀 반대이다. 순종을 두 가지에 걸쳐서 하고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또 여기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5가지 정도 우리가 문제와 답을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단원 암송 9단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함.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랑과 지킴이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앞에 있는 단어인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마지막 실체 7번째.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시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순서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항상 내 주위에서 전에도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거예요. 일하시면서 관계를 추구하시는데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이 사랑의 관계의 질은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이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세요. 뭐 하라고 초청하시냐? 나로 하여금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나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초청하신 것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초청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용 3가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말씀한 통로가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환경 속에서, 또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이 4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는 이 4가지를 종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 크기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갈등을 성경은 믿음의 갈등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항상 나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믿음의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결단해라, 그런 메시지라고 해석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게 전환점의 첫 번째 것인데 조정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의 색깔과 여기 하나님의 색깔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나는 순종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7번째 실체, 오늘 마지막 실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1과와 2과가 순종에 대한 내용이에요. 순종을 여러 가지 부분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도권은 누가 잡고 계신가?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또 무엇을 하시려는지 이 내용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 계시를 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너를 끼워주고 너를 통해서 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했을 때 우리는 조정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그러면 순종하게 됩니다. 이 순종은 필수 반응이에요. 필수 과목이죠.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필수 과목이 뭐냐? 순종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순종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마지막 실체가 순종하면 경험하게 되어진다. 이제 여기까지 배웠으면 하나님이 일하셔? 그러면 직진해서 순종의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계속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 그만큼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우리 신앙을 성숙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셔? 그럼 곧바로 순종. 그것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본질. 순종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선순종 후체험이다. 순종의 분명한 순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외적 표현이에요. 행동으로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삶, 아니면 자기 기만의 삶일 수 있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문제는 곧 사랑의 문제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순종이다. 이렇게 등식을 세울 수가 있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 등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보상해 줄 거야. 이 보상에다 돈만 넣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이 보상에 돈과 명예 이걸 집어넣는데 성경은 그것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순종의 보상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앞부분에서 사랑하면 지킨다고 그러는데 또 21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야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지요. 계속 영업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는 거, 이게 곧바로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이죠. 그러면 순종하는 데에 무엇이 기초가 되어서 순종해야 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어느 단원에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우리는 기도할 때 전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들이대곤 하지요. 근데 이것의 원래 뜻은 잘 모른 채 그냥 이 단어만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입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넣고 사랑의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려면 하나님의 지시는 항상 옳습니다 라는 뜻을 마음에 두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은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를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나 신앙생활 할 때나 순종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는 항상 옳습니다. 그 옳은 일을 나에게 하라고 하시니 하나님이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랑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도 출발이 어디예요? 하나님 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의로부터 출발을 시작해서 하나님 의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의로부터 시작해서 순종의 자리에 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 삶은 순종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다 이구동성으로 순종이 어렵다고 말을 해요. 안 어렵다고 말하시는 분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렵다고 말을 해요. 근데 뭐 정도 차이가 있겠죠. 어떤 분은 아예 순종이 안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순종이 되는데 어떤 부분은 순종이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순종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곧바로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을 듣질 않아. 그리고 안 지켜. 그러면 그거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종은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무슨 진실이 드러나냐? 우리 믿음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 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순종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순종의 처음 출발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이전 출발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여기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순종을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결정되어지냐? 순종은 믿음의 진실이 드러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순간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친밀히 알게 될지 말지를 가르는 그 기준이 바로 순종이다.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단순합니다. 우리가 7가지를 말했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예배 때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긴 해요. 그런데 본인이 성경 안 배우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을 성경 속에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요. 다른 사람이 들려준 것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요. 이것은 수신이에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조종을 합니다. 이거는 종교이지 더 이상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죠.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자리까지 가게 되지요.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탄식을 하고 있어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다는 것은 허탄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에 비유한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집을 굉장히 멋있게 지어놨지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태풍이 불고 파도가 치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내가 막아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태풍도 불고 우리가 막아낼 수 없는 쓰나미 같은 것들이 오곤 하지요. 우리 인생의 뒤안길에서도 왔고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런 것이 안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 모래 위에 세워놓고 내가 지금 순종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이런 결과들을 초래한다고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경고하지 않고 징계하거나 경고하지 않고 심판하는 경우는 한 경우도 없다는 사실을 제가 거듭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매우 중요한데 말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등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로 모든 믿음에 대해서 다 정의를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신앙이 살아있는 믿음과 동일하진 않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행함이 있는 믿음의 순종 결과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이 폭풍도 오고 또 쓰나미 같은 파도도 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반석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순종한 그 반석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분을 믿음으로 그 모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못쓰게 되고 그 결과는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변에 말만 하고 살아간 자들이 있죠. 그 중에 저도 포함될 것이고 여러분도 포함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요. 말로는 이 말을 잘해요. 주여 주여 말을 잘하지요.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가 입에 배서 뭐 하다가 조금만 놀래도 주여 이렇게 말하고 또 뭐 하다가 잘 안 되면 주여 또 그렇게 말하곤 하기도 해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한 사람을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해,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산상순 뒷부분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다른 말로 하면 지키는 자라야, 또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뭐 선지자 행세를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축사도 했더니 귀신 쫓겨나갔어요.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나는 지금 현재 반석 위에 세워가고 있는가? 아니면 불법을 행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지요. 성경에서는 안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신약에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많이 들으셨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 본문에서 확인하자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 3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어떻게 하면 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키면, 다른 말로 순종하면, 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그렇게 나도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지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행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말로는 안다고 말을 해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아요. 듣기는 듣지요. 근데 진리가 발휘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몇 절이냐? 5절이에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그것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할 것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일까요? 두자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할 것은 딱 무엇밖에 없다? 순종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거나 성경을 읽을 때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로도 선포하고 각오도 하고 결단도 하고 성경을 열어야 된다는 것을 이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관을 복습해 보면 순종함으로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됩니다. 근데 이 순종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반드시 순종하게 된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지요. 이거 한 10분 정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매 절마다 말씀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119편이에요. 그 중에서도 33절로부터 35절까지 주님의 윤리들이 제시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뭐 때문에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든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나에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34절.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은 목적이 뭐냐? 지킬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 된다. 35절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르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걷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죠. 왜냐하면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온전한 기쁨은 말씀을 지키는 이 길뿐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실 때 시편 119편 33절로 35절 이 내용으로 기도를 먼저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이 과에서도 순종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순종이다. 근데 자기 중심적인 삶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우선해요. 성경에 예를 보면 말로는 가겠다 말한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지 않았어요. 말한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예를 예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해 놓은 뜻에 불순종하면서 계속 새로운 사명 주실 것을 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옮기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할까?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재검토해 보실 필요도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반응이 맞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반응한 이것이 정말 맞은 것인가 확인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 한 개 두 개가 아니에요. 사실 실제로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순종한 것 불순종한 것을 한번 기록해 보시고 순종한 것은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불순종한 것, 이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기록하는 시간을 가져보신다면 우리가 이제 불순종의 길보다는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훨씬 더 갈등이 줄어들 것입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 지금 순종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있을 동안이라도 십계명 원수 사랑하고 지상명령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 추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거 명확히 알고 있는 말씀부터 순종하면서 이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된다. 이것은 지쳐놓고 지금 이것만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순서가 아니다.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일을 시켰어요. 어떤 때는 한 번으로 끝나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두 번의 기회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두 번 이상인가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일이에요.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정반대의 배를 탔습니다. 폭풍이 일어나서 물속의 뱃속에 3일 동안이나 있는 아주 비싼 대가를 치렀지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어요. 근데 회개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에 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해 라고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 주신 것이지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두 번째 기회가 없어요. 요나도 자기 중심적으로 반대로 갔어요. 근데 요나에게는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답과 아비후 지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 분향단인데 분향단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불로만 불을 펴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다른 불로 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이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게 아론의 아들이에요.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아론이 기름 부음 받았고 이 아들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했죠.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40여 년 동안 순종하며 불평만 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그때 그냥 말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반석을 쳤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석하시냐?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한 번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냐 안 주냐,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변화된 인격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 속에 머물러 있는 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얼마 동안 내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조만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연단이라는 상황을 사용을 하시지요. 그리고 때로는 그릇된 결정을 내리도록 놓아두기도 하세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관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계속하다가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시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이런 환경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불순종하면 광야 생활을 많이 하게 된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의지를 발동해서 나는 광야로 들어갈 거야, 그 선택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는 사랑의 관계예요. 계속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쏟아 부음받은 이 사람들은 그 사랑을 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적어도 따르려는 출발이 시작됩니다. 인간과의 관계성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말 나의 필요들을 채워줬을 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에 나와 함께 해줬고, 이런 것들을 내 형제보다도 더 많이 해줬다.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싶을까요? 나에게 사랑을 쏟아부어줬던 그분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인간끼리의 사랑도 이렇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오죽 더하실까.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성 속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겠지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나에게 요청하는 것을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인격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원리는 선순종 체험이다. 교재에 나온 그 찬송가 작가가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찬송가 449장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찬양을 교재에서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표적을 보여주세요, 확인시켜 주세요, 그렇게 요청하지요. 그런데 순종 이후에 오는 것이지 먼저 보여주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도 순종한 이후에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면서 너희가 이 산에서, 지금 이 산은 시내산이죠. 시내산에 지금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3장은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말했고, 바로는 열 재앙 이후에 드디어 나가라고 말했고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온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중심적 삶은요, 표적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 이것이 당신의 뜻이라고 나에게 증명해 주십시오, 체험시켜 주십시오, 그 말이죠.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우지 않아서 그렇다. 순종은 선택이 아닙니다. 종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확인과 기쁨은 순종 이후에 주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있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미 알려준 거, 그것을 지금 행하고 있으면서 순종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지만 어떤 때는 한 번밖에 안 주신다. 끝난다, 한 번으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확인은 순종 이후에 오는 것이다. 삶과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죠. 어떤 우리예요? 그냥 우리가 아니에요. 믿는 우리, 그것도 부족해요. 믿고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 크기로 사명을 주십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하나님은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 크기의 과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내 크기의 과제를 주셨으면 누가 이거를 완성한 거죠? 내가 완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를 알아요? 나를 알아요. 누구는 알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보이지 않았어요. 왜? 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크기로 사명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게 바로 순종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고,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자기 중심적인 삶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만 선택해요. 하나님은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이룬 것만 보지요. 그것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허락하지도 않아요. 믿음의 갈등이 생기면 멈추거나 회피해버리지요. 여러분, 믿음의 갈등에서 조정의 단계로 가지 않는 것은 생애에서 가장 신나는 경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믿음의 갈등이 왔어요. 내 생애에서 가장 신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하면 조정을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지 않을까요? 뭐든지 신나는 경험은 다 하고 싶잖아요. 그게 신앙의 일이든 그냥 우리 일상의 일이든 신나는 경험은 다 하고 싶어요. 저도 모든 신나는 경험을 다 하고 싶습니다. 신앙 속에서 신나는 경험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정말 이거는 신나는 경험이야. 이때라도 나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해야 된다. 이렇게 신나는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크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반드시 믿음의 갈등이 발생을 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 맞아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나의 삶을 내어놓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순종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예를 보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한 일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성취하셨지요. 성취하는 어간 속에서 일어난 기적들이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내려서 주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니까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결과 모세도 백성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70 제자를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주시함을 받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고 떠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다니는 데마다 병이 고치고 귀신이 하늘에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합니다. 얼마나 신나게 보고를 했을까요? 근데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선택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강조해 주셨어요. 너희들 정말 정말 훌륭한데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 이것을 볼 때에 자기네들이 경험했던 이것을 너무 기뻐했던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엇을 했는가, 사역을 얼마만큼 성취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값과 죄의 사망값인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거,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기뻐해야 된다. 우리도 이렇게 뭔가를 하면 한 것이 도취되어서 그렇게 하는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간증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자랑하는 마음은 티끌만큼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티끌만큼도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를 드러내려고 이 문장을 쓰는 거야?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이 문장을 쓰는 거야? 이것은 기억을 하셔야 된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그때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삶과의 요점은 하나님이 나와 내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크기로 나에게 사명을 주신다. 사과는 드디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계시는가 보시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그 과정,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새롭고 더 친밀한 방법으로 알게 되었어요. 무언가를 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줬어요.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얘가 모세에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계시해 주셨고, 기드온은 굉장히 작은 지파였고 또 담대하지 못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미디안과 싸우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걸 믿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땅에만 적게 하고 양털에만 적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잼을 태워주시면 하나님이 다 해줬어요. 왜? 기드온에게 그때 그 당시에 그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기드온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름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윗 목자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야 여호와 치드케뉴라는 이름을 불렀고, 또 모세에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여호와 메카디시켐, 제가 그때 이름 100개인가 보내드렸지요. 그게 다 성경의 정황 속에서 나온 거예요.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나는 뭐뭐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데, 구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 이 구약의 단어가 신약으로 오면 나는 뭐뭐시다, 그게 에고 에임이에요. 7가지 에고 에임이,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던 이 기적을 베풀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름을 계시해 주셨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먼저 선포하고 빛이 필요한 소경, 눈을 뜨게 해주셨죠. 그리고 양의 문, 목자는 반드시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문을 통해서 나오면서 양들을 이끌어낸다. 내가 문이다 라고 말한 거는 내가 구원의 문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말한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싹군 목자는 도망가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사로를 부활시키기 전에 나사로의 누이들이 믿지라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먼저 선포해 놓으시고 나사로를 부활시킨 이 이름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족식 한 다음에 한 것이 바로 13장이고 그 다음에 14장 6절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알아. 그러니까 그 길을 알아야지 우리가 가지요. 이렇게 말했을 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자기를 드러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제 마지막 목요일날 저녁에 주의 만찬하고
겟세마네 동상으로 올라가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에고에미가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예요. 나는 포도나무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잡히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봐도 돼요. 근데 다 요한복음이지요. 왜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쪼르 나왔을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 관점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어 하나님에 해당되는 이름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하나님이 기적 일으키는 부분 7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길. 먼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요. 믿었는데 나에게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시고 초청하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믿음의 갈등이 많습니다. 믿음의 갈등이 왔다는 것은 누구께로 방향을 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게 바로 조정이에요. 조정하면 드디어 순종합니다. 이 그림에 순종하면서 계속 무엇을 들고 가죠? 말씀을 들고 가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 속에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그 이름대로 경험하게 돼요. 순종할 때 예수님을 길로 경험하게 되고 의지할 때 예수님을 목자로 경험하고 여러 가지 성경에 기록된 이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말고 내 삶 속에서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적어 나가세요. 그게 바로 하이나큐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적은 근거 구절이 무엇인지 책 이름과 장과 절을 써놓고 여러분 메모장에 계속 써놓으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름 그것을 자세히 볼 수가 있고 잊지 않을 수가 있죠. 기록 안 해놓으면 잊어버립니다. 순종할 때 순종하는 삶 속에서 가장 분명하고 친밀하게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과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삶을 추구할 때에 질문이 생긴다는 거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제 인생에서 너무 느리게 역사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나는 빨리빨리 하고 싶어. 다 준비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근데 왜 이렇게 느리게 역사하시지? 이런 질문이 생겼던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준비가 된 만큼 진리를 주신다. 하나님은 늦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숙을 위한 시간을 사용하신다. 아브라함도 25년이나 기간을 그렇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한 가정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이제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그 기간 동안 성품을 다듬으셨어요. 열방의 아버지가 될 성품을 그 시간 동안 다듬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다가 결국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신 하나님이네. 그리고 아들 번제로 드리려니까 아들 가서 번제로 드리는 그 현장까지 갔습니다. 이때 점검 질문은 이미 아는 뜻. 보세요. 너무 느리다. 이거는 자기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의 이미 아는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십계명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거룩한 삶 이미 아는 뜻에 순종하고 있는 이걸 먼저 점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최선과 옳음을 행하시면 믿는가. 하나님의 시간이 최선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고 하나님의 그 장이 최선임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내로 기다릴 준비가 되온 이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생긴다면 이때 비유를 주는데 이 풀은 그냥 몇 달, 한 달도 안 돼서 막 자라지요. 근데 이 참나무는요. 이런 종류의 모습을 보이려면 굉장히 오랜 동안 커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일단 크고 나면 그 밑에 그늘을 주고 사람들이 쉴 수가 있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요. 큰 인물일수록 준비 시간이 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빚으시는데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쓰시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러면서 이것을 늘 하고 계십시오 라고 우리들에게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은 제게 큰 임무를 맡기지 않을까요? 나는 뭐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싶어요. 여기에 큰 나무가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새싹 같은데
나에게 왜 이런 큰 임무를 맡기지 않을까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큰 임무보다 먼저 기초, 믿음, 성품, 의지를 세우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고 우기고 그 자리에 가면 위험하다. 베드로가 장담했잖아요. 난 절대로 부인 안 해요. 그날 밤 안으로 부인해버렸잖아요. 저는 할 수 있어요 라고 우기면 나는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고 있구나 생각하셔도 틀림없다. 종은 주인께 이 임무를 주세요 라고 지시할 자리에 있지 않다. 주인한테 이거 나한테 하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인내하며 준비되는 시간으로 받아들여라. 핵심 태도는 사명의 크기를 인간 기준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크고 이만큼 크고 이것은 인간 보기에 크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인내하며 준비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이때 태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모두가 중요하다. 내가 보기에 큰 건 중요하고 작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모두가 중요해요. 심지어는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것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사명도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정말 중요한 사명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순종하고 있어요. 자기는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순종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문이 턱 닫혀 있어요. 이때 굉장히 답답하겠죠. 근데 환경에 대한 해석은 신중해야 돼요.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보다 먼저 관계로 부르십니다. 문이 닫혔어요?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겠지요. 바울도 자기가 전도용 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셔서 이방인을 위한 나의 사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방을 향해서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 때는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좁은 공간을 갔다 왔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는 아시아 쪽에 가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계속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쪽으로 가다 보니 드로아 항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밤에 환상으로 마케도냐 첫 성 빌립보에서 하나님은 거기서 교회를 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 준비되고 있었는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여인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시아보다는 먼저 유럽에 교회 세우기를 원하셨고 빌립보에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언제가 전도하냐? 3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 에베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음 지시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다. 내 앞에 지금 닫힌 문이 있다면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라고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혹시 내가 덧붙인 추측이 있지 않았나? 그걸 점검해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해야 할 일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분명하게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항상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조급한 것은 누가 조급할 뿐이에요? 내가 조급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도 조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 성품을 다듬으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질, 더 깊어지게 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혼란 가운데 있는 질문 중에 하나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지 이게 내 욕망인지 아니면 사탄에게서 온 거지 어떻게 알 수인가. 이거 참 아리송하죠 여러분. 그런 것들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사탄의 분석보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라. 사탄은 이미 패배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 막 연구하기보다는 진짜 성경을
철저히 연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조지폐를 훈련하는 사람들은요, 진폐만 만집니다. 진폐만. 이조지폐는 갈수록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만 연구하면 돼요? 진폐. 우리의 진폐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탄을 그렇게 많이 분석하지 말고, 사탄은 이런 존재, 이 정도. 사탄에게 너무 많은 시간 쏟지 말고, 뭐에 많은 시간을 쏟아라? 성경에 많은 시간을 쏟아라. 예수님의 방식은 사탄과 토론하지 않았지요. 무엇을 딱 들이댔죠? 암송했던 말씀 딱 들이댔어요. 그래서 사탄은 떠났어요. 물론 잠시 떠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되냐?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깊이 깨닫는 거.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깊이 깨닫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얼만큼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될 때가 헷갈릴 때, 이때다. 또 하나, 하나님은 영혼을 위해서 제 인생에 한 가지 계획만 세워두셨나요? 한 가지. 그래서 그 고정된 한 가지를 향해서 가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지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은 관계라는 거 잊지 마세요.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관계인데, 관계의 주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사랑의 관계로 동행하는 거, 이게 주권이다. 하나님은 보통 한 번에 끝나는 고정 직무를 주기보다 매일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사명을 주신다. 여러분, 뭔가를 딱 정해놓고 거기를 향해서까지 가는 거, 이게 아니고 날마다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거라기보다는 날마다 순종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머물러 있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생각나는 내용이나 맨 먼저 생각나는 대상이 누구인가. 무슨 말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세요? 무슨 생각을 하고 일어나세요? 요즘은 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제 몸을 헌물로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눈이 떠지자마자, 의식이 깨어나자마자 무엇을? 누구를 생각하는가.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시면 이제 눈 딱 떠지면 바로 그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매일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사명을 주신다. 여기서 이건 내 은사니까 이것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으니까 이건 하나님 뜻일 거야. 라고 자기 중심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은사는 더 잘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은사가 아닌 것은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잘 섬기고 손대접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좀 어려운 사람이 있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기 것을 흘려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은사니까 잘할 수 있죠. 그런데 신자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돼요. 근데 전도는 내 은사가 아니니까 전도는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은사니까 이것만 할 거야.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거 보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나와 사랑의 관계성 속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 주님 안에서 매일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 인생의 뭐 한 가지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빠른 결과가 아니에요. 얼마나 크냐가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순종으로 진행되고, 닫힌 문과 열린 문이 있고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인도 방식이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사랑의 관계로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신다. 이제 오가의 복습을 듣다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사람으로 빚으시는데 뭐가 필요하냐?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은 크고 작고 그게 아니라 어떤 사명이든 중요하다. 심지어는 사람에게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이랄지라도 중요하다. 근데 이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부르신다.
그래서 관계성을 떠나서 내 손으로 무엇을 해보겠다고 열심을 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철저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길이 미치지 못하면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음 알고 그곳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러려면 성경을 계속 배우고 성경을 계속 읽고 거기에 한 줄이라도 오늘 하루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가게 될 때 진패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거 위패네? 곧바로 그거를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현재 위패를 진패라고 알고 그 위패를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그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이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 내용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이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어떻게 초청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초청하시는데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갈등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내 주변에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야지, 갈등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기 실체 1번부터 2번, 3번, 4번 이거를 그리면서 실체를 그냥 읊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신은 여기에 있는 거야. 왜 이런 믿음의 갈등이 왔을까요? 질문하세요. 질문하면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제 6번을 딱 문장을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되는 전환점에 선 거예요. 이 전환점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져요. 무엇이.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갈등은요. 이 7번째 여기를 가게 하시기 위한 그런 어간 속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면 다 답을 가지고 있죠. 본인이요. 뭐라고 대답을 하면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면 그분은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원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분은 좀 더 한 발자국 순종을 향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길이었어요. 나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길로 갈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길로 가고 싶은지 묻고 가고 싶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을 소개시켜주고 이 책으로 날마다 한 과씩 공부를 해라. 그렇게 안내해 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